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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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체험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체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체험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체험 성령 체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서 주를 찬양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서 주를 찬양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시크 교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학교 다닐 때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학교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온 세상에 전해야겠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동료와 함께 오지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다가 눈이 많이 오는데 발에 채이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이제 눈밭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이 그 사람을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동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구해줘야겠다.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다음 마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료가 말합니다. 이보게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우리도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냥 우리끼리 가. 그러면서 그 동료는 그냥 혼자 먼저 가버리고 선다싱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다음 마을을 향해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발에 채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자기와 전도하기로 함께 가던 그 동료였던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너무 추워서 앉아 쉬다 그만 얼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은 이 아픈 사람 환자를 업고 가면서 서로의 체온이 서로를 따뜻하게 해서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썬다싱이 서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치 돌과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돌과 같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이 돌이 물에 잠겨 있는데 물을 흡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 물속에 빠져 있어도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다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살면서 신앙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0년 혹은 2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또 접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변화되어졌는가?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조금 전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입니다. 유대인 명절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 헬라인들도 와 있대요.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리스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명에 속한 사람들. 당시에는 이 헬라 문명이 온 세계를 다 뒤덮고 있었거든요. 그 문명에 젖어 있는 사람 몇 명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찾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픈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적적한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기도 했겠지요. 또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겠고 자기의 뭔가 뜻을 이루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란 어떤 기적을 말하죠.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많은 그러한 표적들을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구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흑암이 오기도 하고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요 또한 표적입니다. 기적은 그냥 사건이고 여러분 표적은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해요. 나일강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또 이 애국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저 동풍이 불어오면은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고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면서 그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표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표적이 있어야 그것이 어떤 진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는 거예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가장 성경에 먼저 나와 있는 기적 중에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원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속이 시원하구나,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거든요. 표적인 거예요.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로 왕이시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표적이 있다. 예수님 보러 가야지, 표적을 보러 가야지.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원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증거가 없으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원해? 정말로 여러분 표적을 원하십니까? 표적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표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면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어떤 분들이 와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박수를 치죠.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저런 역사를 안 보여주시는 거야?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하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나도 저만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내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보면 여기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설득해 주실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웠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백을 아니할 수 없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원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아덴은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그런 그 토론장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원이나 아니면 어디 극장이나
뭐 이런 그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막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증명하고 이러기를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은 시를 쓰면서 누구를 막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서사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있지 않습니까? 트로이 목마 아시죠,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 그 사건을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사시로다가 잘 이렇게 쓴 그런 역사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의 대화를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A4 용지 몇 장 분량을 그냥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은 아유 왜 이렇게 이야기만 지루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또 말로써 설득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말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에 뭐 이렇게 증명하는 그러한 그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하고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이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밝혀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들을 설득하고 자기들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야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과연 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정말 표적도 나타내고 그래서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나가서 전도해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또 헬라인들을 만족시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하늘의 밀 거기에서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거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배를 탁 탔는데 그 배가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엉뚱한 쪽으로 가는 배예요. 요나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나로 인해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요나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선원들에게 나 때문이니 나를 물에 치고 던져 넣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빠뜨렸더니 요나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널룩 집어삼킨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깊은 곳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흘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뱉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무트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이 있어요. 밀. 요즘은 우리 밀농사 많이 안 짓죠. 옛날에 밀농사 많이 지었는데 이 밀 조그만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고 썩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익숙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너무나도 익숙한 그 진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마치 하나의 미랄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썩어지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의 길, 이것은요 곧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나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나요? 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 정말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 요즘 이방원이라고 하는 드라마 하고 있죠. 오늘도 합니까? 제가 요즘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이방원 드라마 거기에 보면은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방원이가 왕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 이성계는 그게 괘씸해가지고 저 함흥으로 그냥 갔어요.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원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갖고 아래지만은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해주지요. 이제 아버지 이성계가 함흥에 갔는데 거기에 사신을 자꾸 보냅니다. 이걸 차사라고 그래요. 사신을 보내면은 이성계가 사신이 오면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고. 그래서 이 함흥에 간 차사들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 심부름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은 함흥 차사인가 그러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성계가 이방원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하는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한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또한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혜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그 십자가에 다 달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가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지혜, 이런 어떤 그 능력, 원리,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어떤 말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십자가 아래서는 다 용서받았다. 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마귀는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수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떨어지고 죽고 썩어지고 그럴 때에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처럼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하늘의 밀을 땅에 심었어요. 제가 옛날에 농사를 조금 지었는데 씨앗을 심었더니 이 새싹이 이렇게 흙을 비집고 올라와서 저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는 너무 좋다,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도 평생 농사지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 새싹을 보면서 너무 좋은 보람을 느꼈어요. 근데 이것이 쭉쭉 자라고 왕성해지는 것을 보니까 거름을 주고 햇빛을 받고 물도 받고 그러면서 이 작물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거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향내가 촥 나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뻐요, 마음이.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와요? 거기에서 연거로지는 열매가 풍성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마치 땅속에서 막 움이 돋아나는 그런 새싹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면 또 하나님께서 아주 보람 있어 하시고 기분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꽃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주 감동도 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셔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아니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열매가 거두어들여질 때에 거기서 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열매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또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전도가 잘 안 돼요. 내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도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 중에 레리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83년도에 미국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골프를 할 때는 골프가 18개 홀이 있어요. 그죠? 이제 18번 홀까지 쭉 해서 가장 적은 타수로다가 이제 그 마감을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인데, 이 레리 넬슨이 16번 홀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3홀만 잘 커버를 하면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쯤 되면은 우승컵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은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리 넬슨이 16번 홀 앞에서는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골프를 합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봐요. 16번 홀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승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레리 넬슨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요. 우승컵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승컵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면은 마음에 막 부담이 되고 몸에 긴장이 되고, 마음을 비우고 쳐야 이게 잘 맞는데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헛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게임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욕심을 가지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원불교 교인인데 교회에 나와 있는 분 없죠? 원불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그냥 보통 불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어요. 마치 우리 기독교에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원불교 사람들은 부처의 가르침만을 그대로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불교를 원불교라고 해요. 그런 불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원불교인인가 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니까,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지 못하니까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얼만큼 많이 낮아지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얼만큼 자기를 썩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그 많은 영광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자기가 썩어진 거예요. 그때에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죽어져야 된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몇 가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어떤 사람은 그 닮고 싶어갖고 오드리 들번 뭐 이렇게 자기 별명을 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드리 헵번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여배우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인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의 휴일이나 또 티파니에서 아침을 뭐 이런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뭐 남녀노소 누구나 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때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 영화에 출연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이 많이 먹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럴 때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에 주름은 있고 쪼글쪼글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을 실천만 해서는 아니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전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거기에서 미이라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3000년 전의 미이라. 3000년 전의 거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한 다윗 사사기 시대 아마 그때쯤 되는 사람의 그 미이라인 것 같아요. 이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을 딱 분해를 해갖고 분해가 아니라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고 거기에 향신료를 넣고 사람을 잘 말려갖고 붕대로 돌돌돌돌 감아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건조하기 때문에 시신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3000년 동안. 그 시신을 그 미라를 이렇게 꺼내서 붕대를 풀고 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미라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씨앗. 이 씨앗이 얼만큼 그 손에 있었습니까? 30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씨앗을 꺼내갖고 그 흙에다 심고 물을 잘 주고 따뜻하게 해줬더니 거기에서 새싹이 돋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씨앗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씨앗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 3000년 동안이나 흘렀지만은 생명이 있으니까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은요, 이 씨앗이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3,000년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왜? 썩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죽어지지 않아서. 생명이 있어도 죽어지지 아니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해요. 왜? 내가 죽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정말로 죽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